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사순절 세 번째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 오전 6시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고난주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상반기 세례 입교를 신청받습니다. 세례 교육 및 문답은 4월 3일 일요일, 4월 10일 일요일에 세례 예식은 4월 17일 부활주일 예배 시 진행합니다. DKC 아카데미가 3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왕되신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그 백성 중앙에 높이
주를 위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 그러나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풍요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두 마음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며 하나님의 집을 허영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구하고도 믿지 않아 불안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내가 만든 우상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잊고 모든 것을 맡기신 청지기의 삶을 떠나 내 욕망으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원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베다웬을 주님 거하실 만한 베델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름 거룩하사
나의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몸과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도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저희를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손잡아 주시고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셨음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모든 만물과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함께 머물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크라이나, 아프간, 미얀마, 북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맡기신 OIC 57개국, 또한 모든 압제받는 자들에게 머문 주님의 시선을 함께 바라봅니다. 늘 낮은 자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찾아가셨던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허영의 집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두바이 한인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선교 사역과 바이블 레슨을 통한 제자 훈련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가득 부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굳건히 자라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육자님들께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사역위원, 셀장, 목자, 교사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큰 복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DKC 아카데미를 통해 저희가 주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양육받게 하옵시고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복을 주셔서 저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 모두가 다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메시지를 들고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메시지가 우리 모두의 영혼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봉헌드립니다. 봉헌하는 손길을 축복하셔서 세상의 풍요함보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의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더욱 깊이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는 호세아 10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는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참 어두웠던 그 상황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그 불안 심리, 또 불을 향한 그 열망함이 우상 숭배를 부추겼던 것 또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베델, 하나님이 집이어야 될 이 베델이 벳아웬, 허영의 집으로 또 뒤바뀌게 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벳아웬, 허영이 허물어지고 그 위에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는 이 두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치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은 사명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호평을 받는 왕이 3명이 있습니다.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 중에 오늘 히스기야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잘한 일이 있는데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허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히스기야가 일종의 종교 개혁이라든지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인생의 전반적인 평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히스기야의 전반적인 삶을 평가하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그는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즉 자신의 모든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께 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은 눈앞에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 앞에 누구를 바라봅니까?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히스기야의 삶이 그러했다고 이렇게 말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에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3년 만에 함락당하는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즉 남유다도 이제 풍전등화죠. 북이스라엘이 무너졌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남유다도 불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를 평가하는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히스기야는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요, 여호와께 연합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짝 쫓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그 부인했을 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히스기야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즉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며 평가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국가의 위기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수르의 협박과 위협과 조롱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푸는 그런 기적,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 히스기야의 삶은 거의 다윗과 버금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 또 전무후무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도 이렇게 평가받기 이전에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인데, 아하스는 어떠한 정책을 펼쳤냐면요,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하여서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즉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죠.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조공을 바치는 게 너무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면은 아수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교적인 방향을 트는 순간 이것이 화근이 되고 또한 국가의 위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을 하죠. 그리고 애굽은 이때 큰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히스기야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인하여서 크게 한번 혼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이 조공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침략, 야욕을 보입니다. 아예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제는 아수르를 의지할 수도 없고 또 애굽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은 상황인 거죠. 히스기야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어 보입니다.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러다가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20장도 히스기야가 잘한 모습도 보여주지만 히스기야가 다소 좌충우돌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죽을 병, 아주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어가는 거죠. 근데 그는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참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즉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죠.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건 단순히 이사나 이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 통보입니다. 즉 창세기에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생의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데 너는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정신없이 달려가다가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끝이 있구나라는 이 명제 앞에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언젠가는 집을 정리해야 되는구나. 언젠가는 끝이 있구나. 히스기야가 들었던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는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신다면은 여러분 마음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에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관문이기도 하죠. 또 죽음은 이 땅의 수고와 고통이 모두 다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랑도 미움도 다 끝이 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 죽음은 뭡니까? 모든 것과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빈자리예요. 빈자리. 또 모든 관계의 마침표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찌 보면 이별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죽음인 거죠. 히스기야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에요. 왕의 죽음입니다. 왕의 죽음이니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죠. 또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 것인지 얼마나 마녀의 머리가 복잡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의 생명과 구원이신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통곡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을 잘 마무리하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또한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 나의 삶,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즉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 또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그 처분에 맡기는 기도입니다.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불가항력적인 이 문제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즉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해결책,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한 부르짖음 이후에 히스기야는 어떤 응답을 듣게 되죠? 열왕기하 20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가득 들리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극심한 고통 중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그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나의 눈물도 아십니다. 나의 고통과 탄식도 다 아십니다. 나의 눈물을 그 주님의 병에, 그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최고의 기도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 최고의 기도응답은 뭐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는 이 응답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최고의 기도의 응답,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이 응답을 또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를 통하여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여기 머물도록 허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또 그 하나님께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즉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중병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조금 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일상으로 복귀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는 거는요, 이전 날에는 일상이었지만 지금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상이라는 선물, 일상의 기적을 히스기야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도 그러고 보면은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는 그 일상도 자기의 손에 있지 않은 거죠. 인간의 손에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일상을 허락하신 거예요. 일상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일상이라는 기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죽을 병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 어제의 기도와 오늘의 기도가 같을 수 있을까요? 어제의 예배와 오늘의 예배가 같을 수 있을까요? 어제의 찬양과 오늘의 찬양이 같을 수 있을까요? 죽었던 죄인을 살리셨는데, 죽었던 나를 살리셨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는데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응답뿐만 아니라, 내 눈물을 다 보셨다는 응답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치유하시고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삶,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삶, 다시 찬양할 수 있는 삶,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여러분 15년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께 있어서 15년은 너무도 먼지와도 같은 작은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게는 15년 커다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허락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언젠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집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즉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집을 정리해야 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향한 계획을 조금 바꾸셨어요. 15년이죠. 15년. 그러나 궁극적으로 히스기야나 우리나 절대적인 시간이 지나면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남아있지만은 부르시면은 가야 되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20장 6절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너가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내가 남유다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너 백성을 구원해라, 이 성을 보호해라, 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역사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은 사명 연장입니다. 바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 사명이 다하는 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실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 이것은 바로 사명 연장인 겁니다. 바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15년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으로 히스기야 자신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도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참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던 겁니다.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생명은 하나님께 있구나, 내 손에 있지 아니하구나,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당연한 일상도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히스기야도 20장 후반에서는 다소 실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해 주셨는데 히스기야가 다소 실수하는 모습이 20장 후반에 나와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임금의 사절단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히스기야가 자기 창고라든지 모든 군 물자들, 이런 부를 다 보여주고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바벨론 사절단이 왔는데 자신의 부와 그 모든 권력들을 자랑을 했을까요? 왜 다 보여줬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당시 아수르도 의지할 수 없고 애굽도 의지할 수 없으니 남유다의 부와 무기를 자랑하면서
바벨론과의 관계를 좀 새롭게 맺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즉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또 어떤 순간에는 세상 바라보고 또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풍랑 속에서 예수님 바라봅니다. 문제 가운데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그 무리를 걸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가더라.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던 그 베드로가 때로는 문제 바라보고 풍랑 바라보고 혼란스러워하고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요, 믿음의 삶을 살다가 때로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좌충우돌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제 앞에 하나님 바라보려고 굉장히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흔들리고 연약한 히스기야지만 그를 참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빚어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치유와 회복과 변화 자체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가 됐던 겁니다. 간증이 되었던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찬양하는 이런 모든 일상이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거예요. 남유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영적인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히스기야도 연약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 바라보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아수르 의지했다가 애굽 의지했다가 바벨론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히스기야, 연약한 히스기야를 점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이 치유와 회복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그를 치유하셨을까요? 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그냥 장수하게 하기 위하여서, 아니면 왕노릇 오래 하기 위하여서?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는요, 사명 감당하라고,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라고 그의 삶을 조금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히스기야의 삶 자체가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덤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남유다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15년의 삶 자체가 바로 간증이었던 거죠. 히스기야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우리의 가정 공동체, 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또 이 나라 이 땅, 내가 이곳을 낫게 하겠다, 치유하겠다, 이 음성이 지구촌 온누리에 가득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상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상은 우리에게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결국 여러분, 생명, 우리가 호흡하는 것, 이것은 사명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이 생명의 이유는요,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잘 왔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사랑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그 사랑, 그 아버지 사랑과 은혜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호흡 닿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언젠가 집을 정리하고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기적으로 알고 은혜로 알고 축복으로 알고 감사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 사역위원, 목자와 셀장과 교사,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동 땅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 수험생, 청년, 장년, 믿음의 가장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 영혼의 VIP 새가족들, 아랍에미레이트의 한인들,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 크고 작은 교회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에 있을 중고등부 대면 예배, 4월 셋째 주에 있을 초소년부 대면 예배를 위하여 3월 25일, 26일에 있을 DKC 아카데미 강사 장신대 조직신학 교수이신 신옥수 교수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또 지구촌 오늘의 고통 중인 영혼들을 위하여, 또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은 사명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다리 주시고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손에 붙들려 아버지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집을 정리하고 하나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언젠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부끄러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일상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은 기적입니다. 일상은 은혜입니다. 일상은 축복입니다. 일상은 선물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명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 예배할 수 있음, 기도할 수 있음, 찬양할 수 있음, 봉사할 수 있음, 교제할 수 있음,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셀장과 교사,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모두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들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현, 배정인, 임서연, 차은진, 최유진, 이하윤, 김시영, 박준서, 우정석, 국지호, 정재현, 이준서, 이나은, 김유경, 하나님 한 영 한 영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청년들과 장년들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가장들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VIP와 새가족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아랍에미레이트 한인들, 크고 작은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환우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매월 마지막 주에 있을 중고등부 대면 예배, 4월 셋째 주에 있을 초소년부 대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DKC 아카데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강사 목사님, 교수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구촌 오늘의 고통 중인 영혼들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상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교제할 수 있는 것,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은 사명의 또 다른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언젠가 집을 정리하고 아버지 앞에 설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관계,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은 사명의 또 다른 이름인 줄 알고 살아가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에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